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재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온양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의중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9월 4일 뉴스에서 용산에 있는 복합 주상 아파트 고층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공급하고 하는 마약 모임을 주기적으로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찰이, 강원도에 있는 경찰이 있었고, 경찰이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래서 그 경찰이 마약을 소개하기도 하고 마약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참 모든 시민들의 삶을 잘 섬기고 또 삶의 현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어떤가, 나는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목회자들은 잘하고 있는 건가, 한국교회는 잘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대전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또 1년 만에 만났는데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낙심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또 한국교회를 봐도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돌파하고, 나 자신을 한계를 돌파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엠망주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오늘 현대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나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이나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이 아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누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기도에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를 다 다녀도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 학생이라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라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그대로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주일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공부하는 이 자리에 늘 함께 계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나의 성공,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너무 잘 되는 것만 찾는 건 아닌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말씀 전하는 그런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김유비 목사님의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없이 잘 해나가는 자녀보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가 내게는 더 사랑스럽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야, 하루 종일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놓도록 해라.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라. 여러분, 하루 종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가 해야 할 공부하고 알바하고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 시간만 딱 걱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이거 걱정 그랬는데 하나님 맡으세요. 하나님 맡으세요. 우리 모든 하부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을 아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얼마나 낙심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할 일이 우리에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낙심한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능력을 아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새벽 제풀이든 아니면 내 어느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마치 연인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만나듯 하나님과 매일 만나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일상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낙심의 상황을 돌파해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잖아요. 공의를 행하는 그런 귀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과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약한 사람 과부가, 원수가 있어요. 과부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으면 원수가 생겼겠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에 가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과부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과부가 지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지치는 거예요. 왜요? 출근할 때 가서 저러고, 퇴근할 때 가서 저러고, 월요일 날도 저러고, 화요일 날도 와서 저러고, 매일매일 저러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저 사람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 때문에 죽겠네.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받아 올라간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천사가 가장 귀하게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비유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2000년 1월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산상수회하면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젊은이들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한국에서만 이러십니까? 외국에 나가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도 그 말씀, 또 가끔씩 뭐 양념치듯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생겨요? 주여, 영어권에 가서 저도 목회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영어권에 가서 한번 목회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1월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2월에 뉴질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우리 교회가 내가 개척한 지 한 6년 돼서 내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여러 중직자들한테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추천하라 그랬더니 김 목사님을 추천하네. 저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기독교를 같이 들었던 목사님이니까 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저를 추천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어른이 7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김 목사, 우리 교회는 다 맞벌이들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고 애들하고 합치면 100명 넘는데 한번 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제가 간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더니 김 목사 한번 가봐 이래가지고 제가 2000년 1월에 기도하고 2월에 청빙받고 4월에 뉴질랜드 도착했어요. 남의 얘기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렇게 예스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안돼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믿음을 꼭 기억하고 기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꼭 성공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맥락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기도의 무릎을 정기적으로 드리며 항상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주님은 머지않아 오실 텐데 또 나도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김 목사 너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 난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 열심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 할 때 피눈물을 흘린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지 결심을 하고요,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려고요, 밤 10시 반 11시에 퇴근을 하면은요, 퇴근 명령 떨어지면 저는 기도실로 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나이가 35, 36. 제 나이만큼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치면 몇 번에 외쳤는지 모르니까 이쪽은 10개 세우고 이쪽은 10번 하면 하나. 주여! 주여! 이래가지고 여기쯤, 여기 이 손가락이 20번쯤 되면 벌써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20살 때까지 얼마나 저렇게 살았던고. 30번쯤 벌써 가면 벌써 눈물이 철철 흐르죠. 담임 목사할 때 피눈물을 흘리는 목사 되지 않으려고 세상에 얼마나 주여를 부르냐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날은 그렇게 했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자랍니다라고 하면, 주님 저는 참 목사인데도 많이 모자랍니다. 남편으로서 모자랍니다. 아버지로서 모자랍니다. 아들로서 모자랍니다. 막 모자란 거로 쫙 나가면 모자란 게 원통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부르짖는다, 내가 기도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 칼뱅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참 앞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하이드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이드, 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할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편지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편지를 보고 기분 나빠서 팍 버렸어요. 내가 지금 선교사라고 하려고 헌신했는데 나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셨나 보지? 그리고 편지를 던져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배를 타고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데 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하이드 그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도에서 배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말이 어눌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인도 말 배우는데 결격 사유가 너무너무 많고 선교사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요. 늘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놀랍게도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1906년 인도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영국에서, 인도에서, 평양에서. 그런데 인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왜요? 귀가 잘 안 들리고 말 어눌하고 부족한 것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 부족하지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때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때가 바뀌는 거예요. 숭실대 철학과 나왔거든요. 숭실대 철학과 1년 후배인데 그 친구는
족보를 가지고 신대원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왔고,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1년을 재수하고, 그래서 같은 학년이 됐네요. 신대원 같이 다니는데요, 그 목사님은 키가 이만큼 커요. 근데 학부 다닐 때는 저한테 형님 이러고 따라다니던 동생인데, 세상에 신대원 같은 학년이니까 이제 전도사님 하면서 말을 살짝 잘라 먹더라고요. 반말 살짝 하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이야 세상에. 그 키 큰 사람이 식당에서 저쪽에 들어오면 숟가락 들다가 반말씩 뚝 떨어져. 와 세상에.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정말 신대원 생각하고 너무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점심만 먹고 기도탑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내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죄종이 된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반말하는 동생, 1년 동생 반말하는 그 동생 때문에 미움이 이렇게 있어서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막 얘기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후배가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안 미웠어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억나서, 아하,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구나.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구를 한 번도 제대로 돈 내보고 쳐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주 가난 친구들은 다 당구장 다녔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서 당구 3쿠션 대회를 하는 거 있어요. 조재호 뭐 이런 사람들 당구 대회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당구를 그렇게 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못 쳤으니까 어쩌다 한 번 뜨면 한번 봤더니요, 이 알고리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틀었다 하면 꼭 당구대회 한 게 나와요. 그 당구대회 나오면 어쩌다 한 번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게 될까? 어떻게 저게 될까? 혼자 생각하는 거죠. 해설하는 사람이 저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쳤는데 띡띡띡띡 다 가지고, 이야, 그걸 보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저 비슷한 상황을 쳐봤을까? 얼마나 많이 저 당공을 쳐봤을까? 그래서 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고 있는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난관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겠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학교 다니는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 정할 만큼 꼭 성공하셔서 어디 가든지 기도로 돌파해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전신학교 가족들 기도해야 된다는 것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상황에서도 돌파해내며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기도해야 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모든 직원들, 하나님 참 어려운 때이지만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